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귀한 주님의 자리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말씀 앞에 앉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여종이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이 자리에 말씀을 받으러 나온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 축복하시고 이들 안에 정한 마음을 사롭게 창조하셔서 말씀을 들을 때에 방해하는 그 어떤 요소도 다 제거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여종에게 말씀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에 혹이라도 1분 1초라도 한순간이라도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을 섞지 못하도록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담아주신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오직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한 영혼도 나고자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에스겔서 33장 1절로 20절 보고요. 그 다음에 30절로 33절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도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다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한 사람도 한순간도 딴 생각하지 말고 말씀 놓치지 말고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20절까지 그 다음에 30절로 33절까지 제가 1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을 제거하러 당하면 그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한 사람이 이 칼을 칼에 제하여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리라.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 처하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아니나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길을 내 손에 처하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형과 제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증인하리요 하노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미리 범죄하는 자에는 그 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얻게 이기지 못할 것인즉 미리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게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주를 알았다 하자. 그가 돌려 자기의 죄가 쏟아져서 죽음과 고통을 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그래도 내 족속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불의하고 그 위에서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이름 바르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가 바뀌기만 해도 축하하리라 하시니라. 30절 제가 읽습니다. 인자야 내 족속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죄를 아하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말하리라.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 사는 사람의 때문이다. 마음은 이르잖느라.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서에 기록된 파수꾼에게 경고한 하나님의 엄중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 공동체의 사명에 대해서 이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받기 전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성경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요. 그걸 먼저 찾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우리가 교회 사명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을 하는 것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올 때 이 말씀을 지금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너무 악한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건 먼저 찾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자, 제가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자, 모든 성경. 구신약, 구약 모두를 포함합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성경의 저자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으로 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그러면 성령이 저자인데 성령님이 글씨를 썼나?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로 21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성경은 예언서인데 이 성경을 누가 기록했냐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았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그래서 필사자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을 이제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모세오경은 모세가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고 필사자가 기록한 것입니다. 베드로전후서는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고 필사자가 쓴 거예요. 요한복음은 요한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읽다가 보면 이 말씀 중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해되지 않고 풀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모르겠어.
그러면요, 그냥 억지로 그거를 바라보고 있지 말고 성령의 감동함을 입은 성령께서 저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면 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기록하셨으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닫도록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성령님께서 나에게 깨닫도록 알려주실 줄 믿고 차근차근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자, 시편 119편 18절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비몽사몽간에 그냥 의무적으로 성경을 펴면 아무것도 여러분들 깨달을 수가 없어요. 시편 119편 18절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영 안에 집어넣고 정말 믿음으로 그렇게 간구하고 그 다음에 읽으십시오.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이것이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돼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 기도하면 성령께서 저자이기 때문에 알게 하신다는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되지 않고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로마서 12장 3절로 갑니다. 로마서 12장 3절. 로마서 12장 3절.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은 지금은 내가 몰라도 되는 말씀이로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7살 때에 아버지가 사업이 부도가 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7살인 여러분들을 붙잡고 이 회사가 어떻게 해서 부도가 났는지 설명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그때 우리가 그래서 어려웠구나.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길 기도하고 그냥 지나가십시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베드로후서 3장으로 가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로 18절. 베드로후서 3장 16절로 18절. 베드로후서 3장 16절로 18절.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데요. 이단이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때 나에게 알게 하시지 않는 거니까 괜찮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할 수 없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은 다 알지 못해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지식에 대해 자라가기를 힘쓰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보면 바로 성경 속에서 이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사야 34장 16절로 갑니다. 이사야 34장 16절. 이사야서 34장 16절. 이사야서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자, 여러분들이 성경 66권을 통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자,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직은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성경 전체를 다 읽어본 적도 없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고요. 또 아직은 영적으로 미숙해서 읽어도 잘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말씀을 좀 더 많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한 믿음의 선배들인 목사님이나 주회종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의 은혜들을 교회 안의 지체들에게 나누어주고 또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가 설교나 성경 공부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령님은요, 능력이시기 때문에 또 지혜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일에 헌신하면서 올인하는 사역자들에게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는 주의종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잘할 수 있도록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이사야 11장 2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이사야서 11장 2절. 이사야서 11장 2절,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기록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할 때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자, 보세요. 이사야 11장 2절이 여호와의 신, 그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요,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은 지혜의 신이시고 총명의 신이시고 모략의 신이야. 깊은 것까지 끌어낼 수 있는 모략의 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재능의 신이시고 지식을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누구라도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성경을 깨닫고 그 지식을 나누어주고 또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제자 훈련이 평신도 리더들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성경 66권 안에 기록된 모든 성경은 구약이든지 신약이든지 다 하나님의 성령님이 기록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또 말씀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크리스천들이 오해하고 잘못 믿고 있는 것이 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은 폐해지고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만 남아서 우리는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며, 우리 교회 안에도 몇몇 지체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 자, 제가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 펜 있으면 줄 치십시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복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이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로 7절. 요한복음 16장 5절로 7절.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5절로 7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서 이런 사역을 하세요. 로마서 8장 3절로 4절. 로마서 8장 3절로 4절. 로마서 8장 3절로 4절. 로마서 8장 3절로 4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어요. 그죠? 어떻게 완전케 하세요? 우리는 연약해서 할 수 없는 율법의 모든 행해야 될 그 요구사항들을 나로 하여금,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율법대로 행하고 지킬 수 있도록 내 안에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성경 맨 뒷장입니다. 구약은 폐하고 신약은 남아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신구약 66권 전체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기 위해 말씀을 제대로 알고 배우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 전체 66권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완전히 종합해서 하나로 쭉 해서 한 방울이 뚝 떨어지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사랑이 도대체 뭐예요? 사랑이.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해해야 돼요.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사랑일까? 다 용납하고 그럴 수도 있지. 이거 사랑입니까?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그냥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덮어주는 것이 사랑입니까? 만약 여러분의 오빠나 여동생이 날마다 전철에서 지갑을 훔쳐와.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용납하는 것이 사랑입니까? 만약 여러분들의 친구나 여러분들의 형제가 마약을 하고 있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것이 사랑입니까? 만약 지금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중에 가장 성령 못 받은 자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동성연애예요. 만약 여러분들의 남동생이나 오빠가 여러분들의 친척이 아니면 아버지, 어머니가, 부모가 동성연애에 빠졌다면 여러분 동성연애가 뭔지 알아요? 그냥 말로 동성연애가 아니라요. 비정상적으로 남자가 남자끼리 섹스하는 것이 동성연애야.
남자 학문에다가 섹스하는 것이 동성연애예요. 여러분 형제나 자매나 동생이 날마다 밤마다 그 짓을 하고 있어. 그리고 그 길은 에이즈에 걸리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놔두는 것이 사랑입니까? 자, 레위기 18장 피겠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로 25절. 레위기 18장 22절로 25절. 레위기 18장 22절로 25절.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22절로 25절. 너는 여자와 교합함 같이 남자와 교합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가 된 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니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얼마나 가증하면요, 살고 있는 땅이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로 32절. 로마서 1장 27절로 32절. 로마서 1장 27절로 32절.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도움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너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사형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사형죄. 사랑은 채찍을 들어서 죽도록 때려서라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가르치는 것이 사랑입니다. 또한 이것이 파수꾼된 교회와 교회 공동체의 사명입니다. 잠언 23장 13절로 14절 봅니다. 잠언 23장 13절로 14절. 잠언 23장 13절로 14절. 잠언 23장 13절로 14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죽지 아니하리라.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읽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보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줄치겠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거기다 줄치세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은 즉 하나님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엊그제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설교 중에 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친구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에 친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자신의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는 중에 단 한 번도 건축 헌금을 드리지 않은 의사인 장로님이 계셨답니다. 헌금을 드리고 못 드리고는 각자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 장로님께서 병원을 개업했다고 감사 예배를 이제 드려달라고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개업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이렇게 부탁하기를 자기가 돈이 없어서 5천만 원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빚으로 그 병원을 확장 개업했노라고 그 빚을 잘 갚을 수 있도록 축복 기도를 부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전 장로님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 중인데 하나님의 집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의 병원 개업을 위해서는 5천만 원의 빚을 져가면서까지 사업장을 넓혀가는 장로님을 하나님께서도 축복하실 수 없음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축복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면 하나님을 위해서도 5천만 원의 은행빚을 내서라도 건축 헌금을 하십시오. 그때 다시 와서 축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렇게 얘기했냐고. 정말 그렇게 얘기했냐고. 아니 목사가 성도한테 너무한 것 아니냐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분이요. 얼굴을 정색을 하시면서 유 목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냐고. 반드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당연히 믿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드리지 않으면서 자신을 위해서는 수많은 돈을 투자하는 그런 자를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냐고. 그것은 사꾼 목자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교회가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고. 그 말을 들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목사인지 자신을 돌아보니까 혹이나 교인들이 시험에 들까봐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금 이야기를 제대로 못하는 난 가짜 목사로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지만 축복받은 깜짝 놀랄 만한 위대한 간증자들이 없는 것이로구나. 내가 정말 믿음이 없구나 라는 깨달음과 함께 회개가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바른 믿음에 대한 선포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게 돼 있다면서 바로 그 장로님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은행에 가서요. 정말로 5천만 원을 빚을 얻어서 건축헌금을 드렸대요. 그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가서 진정으로 축복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고 있는 너무너무 큰 병원의 원장으로 계속해서 위대한 간증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에스겔서 33장 이제 1절부터 봅니다. 에스겔서 33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쭉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함받으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파수꾼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파수꾼의 사전적인 의미는 깨어서
경계하여 방비하며 지키는 자를 파수꾼이라고 해요. 군인으로 말하자면 보초군무를 서는 당번이겠죠? 갸흐지양이에요. 성곽 위에는 언제나 백성 중에 택한 파수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의 사명은 어떤 위험의 요소나 징조들이 있을 때 빨리 성중에 나팔을 불어서 백성에게 알려서 경고해야 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럴 때에 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방비를 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백성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므로 백성 중에 누구든지 죽음을 당하면 그 죄는 파수꾼에게 돌아올 것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보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하나님께서는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 이유는 백성들을 향한 파수꾼으로 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선지자는 지금의 교회와 교회를 섬기는 전임 사역자들인 목사와 전도사와 선교사들을 말합니다. 즉 교회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먼저 올바로 듣고 올바로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8절 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자, 아닌 것을 아니라고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들의 망함은 교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로마서 1장 다시 피겠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로 32절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 한번 펴놔보세요. 로마서 1장 27절로 32절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7절로 32절 동성애는 죄라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불이나 추악이나 탐욕이나 악의가 가득한 것, 수군수군하는 것, 비방하는 것, 다 하나님의 미워하는 것임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능욕하는 것, 교만한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다 죄라는 것을 교회에서는 가르쳐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그들이 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죄지면서 몰라서 죄져요? 아니면 알면서 죄져? 솔직하게 얘기해봐. 다 알아. 그치? 알면서도 질질 끌려다니는 어리석은 삶을 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자기가 죄 짓는 사람은 꼭 끌어들여. 누군가를 같이 끌어들여. 그런 악영향을 끼치며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지금 펴놓은 32절 볼래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여러분들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그거 죄인지 알아요. 거짓말하는 사람들 죄인지 알아요. 부모님 거역하는 사람들 죄인지 알아요. 살인하는 사람들, 수군수군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 뒷담화 까는 사람들 다 그거 잘못하는 거 알아. 아는데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고 한다는 거. 이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자꾸 또 말하고 계속해서 선포해야 된다는 거야. 아멘. 자, 본문 9절 봅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교회가 사명을 다 했어요. 그런데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가르치고 또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이젠 그것은 그의 책임이지 교회의 책임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10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어 하거냐. 자, 이 말은 무슨 소리냐면
교회에서 계속해서 바른 것을 바른 것이라 아닌 것을 아닌 것이라 가르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째는 속히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둘째는 그럼 이제는 이렇게 죄가 많으니까 자꾸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어차피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이 사랑이라더니 사랑은커녕 교회 와도 위로는 못 받고 막 맨날 혼나기만 하니까 교회 오기도 싫다. 잘못했다고 혼나는 것도 한두 번이 이제 지긋지긋하다. 교회도 오면 됐으니까 너희들 의인들끼리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반응들이 나타난다는 거야.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마음을 또 전하라고 파수꾼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11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계속해서 교회가 아닌 것들을 아니라고 선포하는 것은 너희가 돌이켜 떠나 살기를 기뻐하는 나 여호와의 심정이라는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죽지 말고 말씀을 순전함으로 받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봅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자,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의인으로 내가 살아왔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범죄한다면 너의 행한 그 의가 너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만약 그러나 악을 행하면서 살아왔다 해도 그 악에서 지금 돌이킨다면 너의 지금껏 행한 그 악 때문에 너의 구원이 불가능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돌이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13절 봅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자,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우린 지난 주간에 한경 목사님을 통해서 솔로몬 왕이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 자, 역대하 1장 한번 펴보세요. 역대하 1장 11절로 12절. 역대하 1장 11절로 12절. 구약성경 역대하 1장 11절로 12절 핍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존영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너로 치리하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존영도 주리니 너의 전의 왕들이 이 같음이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이 같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뭘 축복하셨어요? 너의 전에도 후에도 너 같은 자는 없을 거야. 근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수많은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여 드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으로 비참한 말년을 맞이합니다. 자, 열왕기상 11장으로 가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2절 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2절 그리고 9절로 11절 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2절. 하나님이 너는 전에도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야.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약속. 자,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국민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와 서로 통하지 말며 저희도 너희와 서로 통하게 말라. 너희가 정령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
저희의 신들을 좇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저희를 연애하였더라. 9절로 갑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이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저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저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하사 다른 신을 좇지 말라 하셨으나 저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나의 언약과 내가 내게 명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결단코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복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전에도 후에도 너와 같은 왕은 없어. 약속하셨는데 솔로몬이 범죄하자 결단코 내가 이 나라를 빼앗아서 내 신복에게 주리라. 자, 본문 13절 보겠습니다. 본문 13절이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하나님이 전에도 후에도 나 같은 왕이 없을 거라고 약속하셨지.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 중 곧 그 중에서 죽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 약속하시고 무슨 비전 주셨어요? 그거 믿고 까불지 말라는 소리야. 14절 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법과 의대로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주며 억탈물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준행하여 다시는 죄악을 짓지 아니하면 그가 정령 살고 죽지 않을지라.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령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라. 자, 이 말씀의 샘플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은 밧세바와의 범죄로 인해서 엄청난 죄악을 저질렀지만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눈물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런 다윗을요, 하나님께서는 깨끗이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열왕기서를 쭉 읽다가 보면은요, 모든 열왕들의 정직과 온전함의 기준이 다윗이에요. 자, 열왕기상 15장에 하나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로 5절. 그렇게 못된 짓을 한 다윗이 정직과 성실과 온전함의 기준이야. 왕들의 기준. 열왕기상 15장 3절로 5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절로 5절. 아미암이 그 부친에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의 마음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게 저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 아들을 세워 후사가 되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셨으니 다윗 덕분에 이 자손이 그냥 복을 받는 거예요.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범죄한 일이 기록으로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깨끗하게 용서하셨다는 것. 그는 왕들의 샘플이었어요. 자, 본문 17절 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공평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 하나님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해. 공평치 않다는 거야. 이런 하나님을 잘 모르는 백성들은요, 하나님은 공평치 않다고 말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왜 쟤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공평의 기준을 세상의 관점을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십니다. 그가 왜 그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왜 그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는지, 그리고 위로할 자를 위로하시고 징계할 자를 징계하시고 축복할 자를 축복하시며 벌 주실 자를 벌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 안에 찬양팀의 규칙은요, 무서울 정도로 엄중했습니다. 우리 찬양팀들 여기 많죠? 잘 들으세요.
주일 성수를 온전히 지키는 자라야만 찬양팀에 설 수 있었고요. 화요 성경 공부와 토요 기도 모임에 절대로 결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체들은요, 찬양팀에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화요일이나 토요 예배에 학교 수업이 겹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수없이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실제로 수업이 기적처럼 없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고요. 또 어떤 지체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 위해서 예배와 수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겹치면 과감히 수업을 빠지고 교회로 달려왔습니다. 수요일에 과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화요일에 성경 공부 나오면 밤을 새워서 숙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먼저 듣고 밤을 새워 숙제를 했고, 또 그러한 과제물들이 학교에서 1등의 자리를 차지하는 수많은 간증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찬양팀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사모했고, 들려오는 소식들은요, 전부 누가 1등 했대, 1등 했대, 이 소식들 뿐이었어요. 그러나 보세요. 때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 시절에 약 3년 정도를 르멍이라는 도시에서 파리로 교회 예배에 나온 지체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박지현 형제의 하음이 아빠. 왕복 6시간의 기차 시간에 소요되는 거리인데 매주 한 주도 빠짐없이 예배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몸을 들이며 헌신했습니다. 그 오고 갔던 그 길을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냥 두시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르몽에 살기 때문에 주중 예배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 찬양팀의 규칙은 이러니까 찬양팀에 설 수 없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죠? 아무도 없어요. 왜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공평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하기는요, 박지현 형제는 그때 그 와중에 제자 훈련까지 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르멍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찬양팀 안에서조차도 그 규칙들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어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얼마 전부터 교회에 대한 고민이 너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세우고 싶었어요. 아까 그 간증한 그 목사님처럼 축복할 수 있는 그릇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왜 우리는 그토록 전쟁을 치르면서까지 교회의 예배 자리에 나오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할까?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이 성경 안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밝혀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애굽에서 나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는 영적으로 말하면 지금의 복음 전도자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며 가나안 땅을 얻을 것입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시를 따라서 애굽을 빠져나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먼저 만난 문제는 바로 홍해바다였어요. 그죠? 자신들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말과 병거를 타고 급히 따라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바다가 눈앞에 있고 애굽 군사는 영적으로 사단 마귀입니다. 자신에게 속아서 노예 생활하던 우리가 자신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가시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어찌하든지 우리를 죽이려고 몸부림치는 사단 마귀의 모습이 애굽 병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을 홍해바다를 갈라지도록 명령하심으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뒤따르던 애국 군사들도 바다로 들어와서 추격했지만 그들은 다시 바다를 덮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몰살됩니다. 홍해바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붉은 바다 홍해입니다. 다음에 이 과정들을 영적으로 풀어서 이해하는 시간을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해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들어간 곳은 바로 광야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지름길이 바로 그 광야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거칠은 땅입니다. 농사할 수도 없고 수확할 수도 없는 땅입니다. 그리고 길도 나 있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단지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명령에만 따라야 됐어요.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먹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으면 굶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의 명령을 받지 않으면 그들은 단 한 발자국도, 단 하루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르기 전에 그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봅니다. 신명기 8장 2절 그리고 7절로 10절. 신명기 8장 2절 7절로 10절. 구약성경 신명기 8장. 자, 2절 볼까요? 여러분들이 가능하다면 2절은 쭉 줄 치시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그리고 7절로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를 통과한 다음에 뭘 약속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난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자, 이스라엘에게 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고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이 광야를 사도행전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7장 37절로 38절. 사도행전 7장 37절로 38절. 사도행전 7장 37절로 38절.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광야 교회라고 기록합니다. 그죠? 이 광야가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쌍떼띠엔 갈 때 우리 송전도사님이랑 둘이 기차를 떼저배를 타고 쭉 가는데요. 자나 깨나 안 지나서나 저는 요즘에 꿈에도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은혜 안에도 첨벙 들어오지 못하고 겉도는 지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었는데 떼제배를 타고 쌍떼띠엔을 가는데요.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한마디 하셨어요. 광야 교회. 그래서 그때부터 청소년 TD를 다녀오면서 계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광야 교회를 계속 묵상했습니다. 자, 보세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은 후에 하나님의 축복의 땅, 응답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시험하는 광야를 통과하는 훈련을 거쳐야 하는데 바로 그 영적 훈련의 장소인 광야가 교회라는 거예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의해서 전진하고 멈춰서는 순종을 훈련받았습니다. 자, 민수기 9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민수기 9장 17절로 23절. 민수기 9장 17절로 23절. 민수기 9장 17절로 23절. 자, 여러분들 잘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얼마나 놀라운 영적인 훈련이 기록되어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진행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유진하였고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을 지켜 진행치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장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유진하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진행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진행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유진하고 진행치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진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또 모세로 전하신 여호와의 명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자 보세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막을 거두어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진행하다가 구름이 멈추면 그곳에 다시 텐트를 칩니다. 머무는 날이 어떤 때는 오래일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적게 머물기도 합니다. 200만의 무리예요. 그들이 천막을 거두고 펴는 데만 어쩌면 한 텐트만 그렇게 해도 반나절 이상이 소요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날은요. 구름이 하루 만에 다시 떠올라. 그러면 그들은 방금 전에 친 천막을 다시 거두어야만 했어요. 다시 출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머물면 그곳에 천막을 치고 그 명령을 기다렸어요. 그게 광야예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광야의 삶이며 교회 생활이에요. 자 보세요. 주일 아침이면 구름이 떠오릅니다. 일어나 자리를 걷고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화요일이면 또 구름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하던 일 멈추고 일어나서 자리를 걷고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토요일 아침이면 또 구름이 떠오릅니다. 또 일어나서 자리를 걷고 교회에 나와야 합니다. 교회에서 선교를 떠나자고 선포합니다. 또 구름이 떠오른 거예요. 또 일어나 자리를 걷고 나와서 함께 달려가야 합니다. 왜 그래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교회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테스트하는 광야입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의 목적지는요, 광야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광야 길이 바로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 귀국해서 다른 교회를 섬기게 되면 그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공식 예배와 교회에서 선포되는 모든 선포가 바로 구름 기둥이며 바로 훈련의 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생활을 통한 훈련이 없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위대한 간증자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전부 다 교회 중심의 생활을 했던 자들만 간증자로 나와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명령하시면서 구름을 띄우십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천막 걷고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한다고 탄식하시면서 너희들은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고 구름을 띄우십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천막 걷고 교회 달려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와 도고와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두 사람 이상이 합심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저희를 위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들을 인하여 아버지로 하여금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들 교회에서 훈련받지 않으면 가나안 땅은 없습니다. 모세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200만 명이 광야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나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간 자는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다 시험에 탈락한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8절로 11절. 그들은 어쩌다가 다 광야에 엎드러져 죽었을까? 고린도전서 10장 8절로 11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로 11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을 죽였나요? 여러분 간음이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민수기 신명기가 왜 기록됐다고요? 우리에게 경계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십시오. 자, 여러분 자신을 포함해서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둘러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불평, 불만을 하면서도 원망을 하면서도 꾸역꾸역 주일이 되면 광야인 교회에 나오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왜 그들은 꾸역꾸역 불평하면서도 교회에 나오고 있을까? 다들 그들 마음속에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는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그들의 내면에 있다는 말이에요. 광야는 거치는 곳이에요. 시험하는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투덜투덜하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앉아있어. 왜 그래? 가나안 땅을 사모하는 거야.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비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교회 생활은 즉 광야의 훈련은 그렇게 그냥 대충 광야에 머물고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세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함이니라.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의 훈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기 싫어도 우리는 구름이 떠오르면 천막을 거두어 둘러매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것, 이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어제까지 잘한 것 말고 어제까지 못한 것도 말고 우리 지금부터 훈련해 봅시다. 아멘. 자, 18절 보겠습니다. 본문 18절.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 죄악을 지으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면 그가 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치 않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공평이 무엇이에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요, 비교할 수도 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각각 개개인의 사정과 형편과 중심을 보시고 행하시는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공평하신 분입니다. 아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 안에서의 훈련된 모습은요,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에게는 무섭도록 철저해야 돼. 아멘.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무식할 정도로 관대해야 되는 것이 광야에서 훈련받는 자들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주시는 거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 아니고요, 나한테만 하는 거야. 아멘. 여러분들 무섭도록 자신에게 철저하고 거룩하십시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진짜 무식할 정도로 관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공평인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저 또한 하나님 안에서 정직한 영으로 매일매일 몸부림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자, 30절로 가겠습니다. 인자야, 내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의 교회들은요, 너무나 많은 이런 무리들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무슨 설교를, 또 무슨 말을 하나 들어보자, 가보자, 이러고 교회에 나오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31절,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 이런 교인들은 의자 숫자만 채우고 앉아있을 뿐 입으로는 막 은혜 받았다고 말하지만 전혀 교회 안에서나 세상을 향해서는 자신을 드리고 낮추고 겸손히 섬기며 헌신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또 생각하지도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32절 보세요. 되게 재밌는 말씀이 기록돼요. 그들이 너를 음악을 잘하며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준행치 아니하거니와. 어느 날 교회를 왔는데 자신의 감정이 악기나 찬양팀들로 인해서 또 누군가 막 교회 기도를 하는데 너무 멋지게 했어. 막 그런 감동을 받으면 오늘 예배 참 좋았어 라고 입으로 말하지만 말씀에 대한 순종이나 헌신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배가 좋았다 혹은 아니다 라는 결정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예배가 끝난 후에 예배를 통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는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예배자들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인 하나님께 우리가 경배드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가끔 어떤 사람 예배 보러 가자. 그 사람 보는 구경꾼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올려드리고 기도를 올려드리고 헌물을 올려드리고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 드리면서 말씀을 받고 헌신을 담아 나를 드리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거야. 그래서 광야 교회에서는 불평이나 원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훈련 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33절 보세요.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 있었던 줄을 알리라. 반드시 파수꾼의 사명을 가진 교회의 선포가 그 말씀대로 응하는 시간이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가르침대로 훈련을 받으면서 잘못을 책망받았을 때에 돌이켜 말씀대로 순종한 자 반드시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하는 자, 광야에 엎드러지는 그날이 있을 거라고 에스겔서가 말씀하십니다. 자, 하박국서 2장 3절 마지막으로 찾습니다. 하박국서 2장 3절.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광야의 교회에서 훈련받으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박국 2장 3절.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여러분들 반드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내 생각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길이고 주님만 당신만 완전하십니다. 우리 한번 광야교회를 통과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 앞에 맨 앞에 있을 거야. 거칠고 험악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목마를 수 있고 험난하지만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만이 길이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그를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여. 아멘, 아멘.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의 은혜를 주는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가
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눈 감습니다. 우리는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우리는 좀 거칠고 험악하긴 하지만 지금 광야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는 너무나 놀라운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광야를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일 때에 우리는 구름 기둥을 볼 수 있고 불 기둥을 볼 수 있습니다. 반석에서 물을 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고 쓴물이 단물되는 역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먹을 수 있고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이곳은 기적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정말로 훈련에 따라 이 길을 걷고 있는데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냥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면서 그냥 주님이 구름을 올리시면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잘나고 못남 그런 것 광야에는 없습니다. 그냥 훈련 받으십시오. 구름이 떠올랐을 때 그냥 순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혹이나 여전히 염려나 근심이나 그런 것들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염려한다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원망한다고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냥 구름기둥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미래를 약속하고 계시고 우리는 부족함이 없고 풍요로운 그 땅을 이미 약속받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광야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설 것을 약속하오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만이 완전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만이 길이기 때문에 그날에 우리를 완전케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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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를 따라갑니다. 그날의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의 우리를 주는 완전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파수꾼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교회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선포하고 우리는 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에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교회인 우리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것 선포하고 그들을 끌어안고 중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나보다 큰 것도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는 내일 일을 자랑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는 내일 일을 염려할 필요도 없는 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날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성도는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안에서 정직과 성실과 공평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보며 따라나가는 자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는 철저하게 거룩하십시오. 그러나 내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너무나 무지할 정도로 관대한 우리들이 될 때에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 차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누구든지 말씀에 정말 감사함으로 대표로 누군가 이렇게 감사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모임 폐하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하여 놓으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광야를 통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 이 길을 걷게 하셨사오니 끝까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불평, 불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감사함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를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